같이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6장 다시 보겠습니다. 찬송가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오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는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9장입니다.
21절에서 29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9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나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그들에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같이 공독합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부터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주고 여러분을 위하여 힘써 뛰어줄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문제를 위해서 열심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축복이지요. 축복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열심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뛰어줘도야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또 나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면 나도 언젠가 그 사람을 위해서 뛰어줘야 돼요. 조건적이죠. 사람의 열심은 이렇게 조건적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오늘 25절에는 여호와의 열심이 나오죠. 우리 하나님께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시겠다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열심은 사람의 열심과는 다르지요. 사람의 열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해도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열심을 내시면 반드시 뜻하신 바를 성취하시지. 이사야 9장 7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은 아무도 없죠.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세상에 어떤 만물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그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도 없고 하나님을 막을 존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뜻한 바를 성취하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열심은 조건적인 열심이 아니에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심을 내실 때는 하나님이 대가성으로 너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해주고 이 대가성, 조건부가 아니죠.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열심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9장의 내용은 여호와의 열심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났다고 말씀하죠. 어제 아침에 우리가 보았던 침략자 곡과 그의 연합군을 멸망시키는 것에 하나님 열심히 나타나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오늘 본문 21절에서 2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어떤 열심을 내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대적자 곧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일에 열심을 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어떤 열심을 내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주시는가를 몇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25절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첫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죠. 이스라엘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하였던 이 유다의 역사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반역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다윗과 몇몇 왕들,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 이런 왕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왕들, 또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다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였지. 온 땅에 우상들로 가득하게 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근데 반역과 불순종으로 일관하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죠. 하나님의 심판하셔도요 핑계댈 거리가 없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지라. 사랑을 주시겠다. 이스라엘이 특별히 잘해서인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멋있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베풀겠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죄와 악을 형벌로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에서 4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어딘가 하면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로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당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 가장 강력한 능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면 사람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벌과 징계와 강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대하시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죠. 어떤 변화입니까? 저들이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하나님 사랑을 주시니까 그때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주시자 부끄럽죠. 자기가 이제까지 행한 일들이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을 받아서 회개하는 경우도 있고요, 징계나 강요에 의해서 회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건 오래 가지 않죠. 근데 사랑의 감동이 돼서 회개하고 사랑의 감동이 돼서 헌신하는 그 헌신은요, 이게 정말 지속적으로 갈 수 있어요. 사랑으로 하면 진정한 회개가 나오게 되죠. 마음으로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변화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회개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아멘. 27절 말씀 처음 보니까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이지요. 실질적인 삶에서도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저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전에 이스라엘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23절에는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 사로잡혀 갔다 이런 표현이 있죠. 23절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렸다. 24절에도 나오죠.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렸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당신의 빛을, 당신의 얼굴을, 은총을 가렸다는 거죠. 이스라엘 상태. 23절 말씀에는 또 마지막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원수의 손에 넘겨져서 칼에 엎드려졌다. 칼에서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28절 말씀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아멘. 28절 보니까 전에는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렀다. 여러 나라에 흩어져 버렸다. 여러 나라에 다 흩어짐을 당하였습니다. 억압당하고 낭패를 당하고 흩어지고 은혜가 고갈되고, 이게 이스라엘의 이전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후의 모습,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주시고 난 다음에 저들의 모습입니다. 좀 전에 읽은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25절 말씀 보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한다. 옛날에 사로잡혀 갔는데 이제는 돌아오게 하실 거다. 27절 말씀 보게 되면 적국 중에서 모아낼 것이다. 흩어졌던 데서부터 다 이제는 모아오게 할 것이다. 28절 말씀 보게 되면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저들이 이제 이방의 나라로 다 흩어졌는데 고국 땅에 다시 예전의 모습, 하나님께서 예전에 주셨던 그 은혜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거죠.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니까 이제는 그 땅에서 저들이 평안히 거주하게 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다 찾게 하시는 역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이지. 실질적인 저들의 삶에서도 잃어버린 것이 다 찾아지고 흩어졌던 것들이 모아지고 쫓겨났던 데서 돌아오고 고국 땅으로 하나님의 얼굴의 빛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2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다는 거죠. 영을 부어 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사야 11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을 일지 속에서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그런 의미죠.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의 것을 정말 가장 잘 아는 영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표현에 가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하시는, 하나님 뜻을 다 아는, 오늘 우리가 어디 가야 할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은 여호와의 영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이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여호와의 영, 곧 성령이시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영,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의 영이죠. 주의 영은 능력의 영, 지혜의 영이면서 동시에 능력의 영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또 하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단순히 지식만 드러나고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쏟아 부어주심으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권능과 능력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하셨다. 진정한 변화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전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다 찾고 회복해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능력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쌀쌀한 아침이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주셨던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이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흩어지고 빼앗기고 쫓겨갔던 데서부터 잃어버렸던 데서부터 다시금 돌아오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주신 능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행여나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어긋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든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아침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열심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오늘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코로나19 때문에 또 이와 여기서부터 파생해서 지금 나라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아픔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땅이 다시 회복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